거짓 복음에 속지 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지금은 후서를 전할 건데요. 베드로 전서를 쓴 목적이 뭐냐 하면은 당시 로마 황제 네로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쓴 말씀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네로 황제 때 로마 인구가 약 100만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크죠? 고층 빌딩이 있는 것도 아닌데 100만 명이 모여서 하려면 굉장히 넓은 면적의 사람들이 모여서 또 좁은 골목을 만들고 그 가운데서 살았을 겁니다. 당시에 세계의 모든 도로는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경제적 목적, 식민지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와야 되고 또 공급해야 되고 또 군사적 목적이죠. 도로를 직선도로로 말이 닦았습니다. 모든 도로는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왔습니다. 유럽의 파리나 스페인의 이 바르셀로나 같은 유명한 도시들도 로마가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세계 각국에서 로마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사람들은 많고 또 면적은 그 땅은 정해져 있으니까 5층, 6층으로 집을 이제 올린 거예요. 그런데 64년경 여름에 로마에 우연히 기름 창고에서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14행정구역이 있었는데 거의 절반 이상이 다 타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죠. 그 당시에 이 황제 네로가 피서지에서 휴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급하게 와서 화재를 진압하고 또 피해 복구를 위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고 또 수로를 정비하고 로마가 세계적으로 지하로 연결된 수로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네로가 이렇게 수로를 만들고 또 화재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진압했지만 민심은 워낙 피해가 크기 때문에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한 게 그 당시에 신흥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인들을 모든 죄를 덮어 씌웠습니다. 이 화재의 원인이 마치 기독교인들에게 있는 것처럼 덮어 씌움으로 기독교인들은 혹독한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박해를 받았냐면 굶긴 사자굴에 던져지고 또 털옷을 강제로 입혀가지고 교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짐승 털옷을 입혀가지고 맹수들, 개들, 맹견들 앞에 던져가지고 물려서 죽게 하고 또 횃불, 길거리 횃불에 기름으로 사용했습니다. 끔찍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성도 여러분, 불같은 시험, 이런 극한 시험을 당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생명보다 더 귀한 무엇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잘 지켜나갑시다. 이게 박해에 대한 격려와 낙심하지 말라는 격려와 권면의 말씀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후서는 뭐냐면은 후서는 주로 거짓 가르침, 이단이죠, 이단. 거짓 가르침에 빠지지 말라고 특별히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재림의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말라고 쓴 게 베드로 후서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요, 창과 칼로 박해를 받을 때보다도 거짓 가르침에 의해서 더 많은 피해를 받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외적인 어떤 환경적 어려움보다도 잘못된 사상 있잖아요. 인본주의나 세속의 어떤 물결이 훨씬 더 교회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거짓 가르침을 잘 분별하고 또 경계하라고 후서를 기록했는데요. 지금 베드로는 뭘 직감하고 있냐면은, 나도 순교하겠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13절, 14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어디에요? 장막에. 이 기독교적 중요한 인생관입니다.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무엇을요?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육체를 장막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장막을 어디 가서 쳤다가 장막이 걷어지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육체가 무너지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되잖아요. 육체의 연약함을 장막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 장막이 무너질 때가 되었다. 나는 알고 있다. 그러면서 이리떼들 앞에 양을 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이미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등장했고 또 교회 안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들어올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이죠. 2장 1절을 보시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섰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교회 안을 말하죠.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후서는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경계하라, 그리고 잘 분별하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당시에 정말 많은 이단들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한 30년쯤 되었을 때부터 교회 안에 여러 이단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이단들이 어떤 게 있었냐면은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유대주의 조금 딱딱한 내용이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가 원래 창세기부터 교회가 있었지만 신학적 의미에서 교회가 생긴 지 한 30년쯤 되었을 때니까 유대교회의 그 전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무엇도 해야 됩니까? 율법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율법도 지켜야 됩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나요? 없나요? 불가능하잖아요. 유대적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짓 지도자들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신랄하게 비판하기를 그들을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서 되겠습니까?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예수를 믿고 구원받거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믿음을 왜 버리고 육체로 끝나려 합니까? 육체로 어떤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이런 거짓 지도자들에 대한 경계를 하라고 갈라디아서가 있었고요. 또 요한 1서 4장 1절부터 3절 앞에 화면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죠. 목회할 당시에 주로 어떤 이단들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다 이거예요. 영지주의라고 큰 사상이 초대교회에 있었는데 모든 물질은 악한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절대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분이 아니다.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철학 영향이죠.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지 않았으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십자가에 죽으심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형벌을 받을 수 없잖아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 영지주의 사상을 받은 예수님의 그 인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짓에 속지 마십시오라고 기록한 것이 요한 1서입니다. 그 외에 다른 요즘 그 현대는 어떤 이단들이 많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예수님의 무엇을 많이 부인할까요? 예, 신성을 부인, 신성.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원죄가 없는 분이 아니다. 한 인간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본주의, 이성주의, 합리주의예요. 어떻게 머리로 생각해 보라고. 사람이면 사람이지, 신이면 신이지. 무슨 인간이고 또 신이 될 수 있냐고. 이성으로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 그러나 특별히 도덕적인 면에서나 영성에 있어서 뛰어난 분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신성을 갖지 못하면 뭐가 문제됩니까? 원죄를 가지기 때문에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현대가 그런 그 사상이 그런 주장에 다 물들어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의 인간이라고. 유럽 교회가 그렇거든요. 훌륭한 인간이라고. 남미에 가서는 훌륭한 민중을 억압받는 민중들을 해방시킨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갑니다.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이단들이 초대교회부터 막 여러 곳에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정신을 차려야 돼요. 현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무시무시한 세상을 덮고 있는 이 합리주의, 인간이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은 웃기지 마라. 내 생각이 중요하다. 인간이 판단한다. 선악과를 먹을 때처럼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서 괜찮다고 한번 보라고. 너 눈으로 보고 판단하라고. 이게 사탄의 논리거든요. 너 생각을 가지고 한번 판단해 보라고. 보니까 어때요? 정말 맛있어 보이고 지혜를 줄 것 같거든요. 자기 판단이 된 거예요. 이 인본주의가 지금 세상을 꽉 덮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원죄가 됐으며 예수님 믿는다고 뭐 지옥에서 천국 간다, 뭐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의 교훈으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나라가 굉장히 국제화됐잖아요. 그리고 인터넷 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세계의 모든 사상이 우리 옆에 와 있습니다. 이슬람인들도 우리 이웃이 된 시대입니다. 다음 세대로 가면은 학교나 이웃 중에 이슬람 교리를 따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 친구가 아니라 제가 몇 년 전에 한 20명의 젊은 사람들하고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방글라데시 또 캄보디아 그리고 몇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네팔하고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슬람 교인이 한 명 있었어요. 이슬람 교인이 한 명 있었는데 전체가 회식을 하는데 거기 마침 고깃집이었습니다. 고깃집. 소고기도 나오고 돼지고기도 나오고 맛있는 게 많이 나왔거든요. 다 열심히 맛있게 먹는데 한 친구는 딱 거절하는 거예요. 이슬람 교리에 따라서 돼지고기 같은 거 안 먹는 거예요. 다 전체가 자기를 주목하고 있는데 자기는 이슬람 교리를 따르기 때문에 먹지 않는다고. 피자를 따로 시켜줬거든요. 그 안에 고기가 있는지 물어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철저합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누구와 같습니까? 다니엘. 왕이 주는 진미를 딱 거절하고 그 전통을 따라 하나님의 그 율법을 따라서 거절했던 다니엘의 믿음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청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또 이 세들이 생기고 이웃으로 자리 잡으면 많은 하나님 말씀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으로 잘 무장하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는 부모들이 얘들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슬람
교회하고 우리는 달라 하면은 왜 그러냐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인격적이고 훌륭한데. 정말 그 친구 그랬거든요. 생활력도 강하고 정말 도덕적이고 아주 본받을 게 많은 친구예요. 그렇게 살면 거기에 넘어가기 쉬운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보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인가,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리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목회하는 이때에 많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재림이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큰 약속 아닙니까? 내가 다시 이 땅에 온다. 모든 이 세상은 끝나고 심판을 받고 믿는 자는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심판을 하러 이 땅에 온다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 재림의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16절을 보세요. 본문 16절. 1장 16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 재림 다시 오신다는 거죠.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이음을 친히 본 자라고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그 당시에 거짓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모든 초대교회의 가장 큰 소망은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이 시대 교회를 유지하고 또 이끄는 힘, 믿음을 지키는 힘은 재림에 대한 소망 아닙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세상은 다 끝난다. 우리는 천국으로 간다. 이 큰 약속입니다. 이걸 뭐라고 말했냐면 당시의 사람들이 이건 교묘히 아주 정밀하게 만든 인간이 만든 사상이다. 교리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원래 실제로 세상이 멸망하거나 불로 심판당하거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아니고 조금 쉽게 풀면은 이런 이야기예요. 30년 전이나 그 전에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던 사람들이 헛것을 보고 아, 예수님이 정말 살아났다고. 그 헛소문이 퍼지고 이게 확대되어서 교회에서 이 교리화 시켰다. 그리고 재림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생각해보자. 아니다. 정말 교묘히 만든 이야기다. 일방적 바램이다. 인간의 일방적 바램이고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이 땅에서는 힘들지만 어디에서는 잘 살자? 저 땅에서는 잘 살자는 그 어떤 본능으로 인해서 만든 인간이 만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16절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이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들어오니까 신앙 근본 뿌리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힘은 건물로 말하면 기둥과 같습니다. 이게 재림의 신앙이. 건물의 기둥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 무너지는 거죠. 기둥인데 기둥. 신앙의 기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근본 약속입니다. 이런 게 다 교회에 침투하니까 교회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라고 성도 여러분 다 그런 거짓 멸망케 할 이렇게 합니다. 멸망케 할 이단이라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상이 유럽 교회를 휩쓸었고요. 우리나라에도 이미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노아 홍수, 노아 시대에 물로서 세상이 심판을 받았잖아요. 생각해 봅시다. 항상 놀리는 거예요. 인본주의라는데요. 인간을 존중하자는 것은 좋은 의미잖아요. 그런 인본주의는 좋은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경계하는 인본주의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면은 그 순종하는 게 신본주의고 바른 믿음이에요. 그런데 항상 성경을 손에 펼치고도 인본주의가 뭐냐면은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물러서 세상을 심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쁜 분이 아닙니다. 이게 인본주의예요.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판단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악과 이야기처럼 그거 먹으면 정말 죽을까? 생각해 보라고. 너의 눈으로 보라고. 보니까 좋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먹은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홍해가 갈라지는 것. 그런 그들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성경 나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석합니까? 아, 그 깊은 바다로 건너간 게 아니고 얕은 갈대밭으로 얕은 곳으로 발목까지 잠기는 곳으로 이렇게 탁 건넜는데 그것을 그냥 좀 과장하고 확대해서 바다가 갈라졌다는 이야기로 썼다. 이게 인본주의거든요. 이 논리, 이런 식으로 계속 성경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당연히 인정 안 하죠. 생각해 보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수 있냐고. 자기 생각이거든요.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나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재림을 이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도 접근한 거예요.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고, 어떻게 세상이 3장에 있는 대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잘 있던 세상이 불에 타냐고 상식적으로 바르게 믿자. 이게 교회를 휩쓸었거든요. 그들에게 베드로가 하는 논리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세상 마지막 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보겠다 이거예요. 본문에서 12절부터 계속 나오는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은 12절 보세요. 굉장히 성경을 보고 성경의 기적이나 주님의 약속을 믿는 중요한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 다음 뭐예요? 이미 있는 진리. 한번 따라 합시다. 이미 있는 진리. 다시 한 번 더요. 이미 있는 진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사도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후대 사람들이,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미 어디에? 구약 성경에 손으로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에 이미 있는 이야기다. 이거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믿는 모든 기적, 약속, 모든 가르침들은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 말씀을 계속 보세요. 진리에 써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뭐 한다? 생각나게 한다. 계속 생각나게 한다. 말이 반복됩니다. 생각나게 한다. 생각나게 한다. 뒤에 다 찾지는 않겠지만요. 생각나게 한다. 그러니까 베드로 나 자신의 말도 아니고 나 일방적으로 어떤 개인적 주관적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미 구약에 다 기록된 거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단 하나 인간이 흙으로 아니면 착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유주의자,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인본주의자들처럼 그 당시에 창세기와 비슷한 창조 이야기가 그 근처의 나라에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죠. 그들은 홍수 이야기나 창조는 실제로 있었던 게 아니고 주변의 바벨론이나 주변 근동의 나라의 이야기를 짜집게 한 거다. 그걸 보고 흉내내서 만든 게 창세기고 노아의 홍수 이야기다.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거든요.
그 성경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6가지 원칙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이렇게 철저한 원칙을 가지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노아 홍수 이야기가 일반 신화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말도 안 되는 두루뭉술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노아 홍수 이야기를 하나 보면은 철저하게 날짜부터 시작해서 들어간 사람 실명까지 다 기록합니다. 시간이 가지면 오늘 찾아봅시다. 창세기 7장을 한번 보세요. 성경 기록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기록한 목적은 하나도 인간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 것을 가르쳐 주기였습니다. 7장 6절을 보세요. 창세기 7장 6절. 세상을 심판한 홍수 이야기죠. 쭉 제가 빨리 지나가 봅니다. 7장 6절. 찾으셨으면 아멘. 보세요. 6절 보세요.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몇 세라고? 네,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런 신화는 세상에 없습니다. 만드는 이야기는 딱 정확하게 600세 때. 그 다음에 10절을 보시면 며칠 후 홍수가 땅에 덮였다. 7일. 10절 보세요. 10절. 10절 보셨고 11절 보세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때 하늘이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12절 며칠 40주야 비가 땅에 쏟아졌다. 계속해서 이렇게 며칠 날 물이 땅에 잠겼고 며칠 만에 물러갔고 며칠 만에 땅에서 나왔고 다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왜? 실제 일어난 일이니까 날짜까지 정확히 말하는 거예요. 뭐 앞에 창세기 5장을 한번 보세요. 5장. 역사 족보가 나오거든요. 아담부터. 최초의 사람 아담부터. 어느 사람 중에 최초 사람 아담을 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중에서. 그런데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은 족보를 쭉 나오는데 1절 보시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하고 쭉 나오고 3절 보세요. 아담은 몇 세에? 130세에 정확하게 나이를 말합니다.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 다음 쭉 6절 셋은 500세에 에노스를 낳고 계속 일어납니다. 몇 세에 낳았고 몇 세까지 살았고 몇 세에 낳았고 계속 나옵니다. 그것도 몇 년쯤이 아니라 850년, 70세 이렇게 구체적으로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도 역사적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제 이름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믿고 있는 성도들도 흔들리지 말라고 두 가지 논리를 가지고 말합니다. 본문 16절 18절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어떻게 말하냐면은 16절로 다시 올라가서 보십시오.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 그 재림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이음을 친히 뭐 했다고요? 봤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찾지는 않겠습니다. 17절 보세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저를 주목하십시오. 이 부분은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갔습니다.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세 명을 데리고 이름은 없지만 어떤 산에 올라갔는데 이 시점이 언제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제자들 충격이죠. 제자들이 생각한 구원자는 그런 구원자가 아니거든요. 이 땅에서 잘 되게 하는,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런 구원자였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잖아요.
그 처음으로 말했는데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제자들의 용기를 주기 위해서 미리 일어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그러니까 재림 때에 보여줄 모습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미리 용기를 얻으라고. 산에 있는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 좌우편에 모세와 엘리야, 성경을 대표하는 인물들이죠. 나타났는데 베드로가 너무 황홀해서 쓰러질 정도로 인간의 물리로는 이해 안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환한 옷이 너무 환한 옷을 입고 얼굴은 빛을 내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나중에 영광의 그 모습으로 창조자, 전능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을 내가 친히 보고 들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19절부터 20절 보세요. 19절부터 20절. 또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요? 더 확실한 예언. 우리가 본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금성이지 금성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 샛별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어둡고 지금은 희미하지만 새벽에 가장 빛나는 별처럼 예수님 오시면 다 알게 된다는 뜻인데요. 그러면서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21절이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은 언제든지 누구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고요. 사람이 그냥 은혜 받아가지고 어떤 신비한 경험을 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기록한 게 아니고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성령의 감동함 받은 하나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에 기록된 것, 약속된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간의 생각으로 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여러분들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는데 다시 오신다고 하셨고 제가 직접 보았고요. 손에 들고 있는 물론 그 당시엔 두루마리 성경이었지만 우리 편으로 수많은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약속이 있는데 왜 부인합니까? 인간의 머리로 그러지 마십시오. 라는 게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결론이 그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게 틀릴 리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 안 되면은 이해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봐야 됩니다. 이게 인간의 바른 태도입니다. 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결론이 이거예요. 재림에 대한 예수님 다시 오신다. 한순간에 세상을 불에 타서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영원한 세상이 이루어진다. 그 약속은 하나님 말씀인데 여러 거짓 가르침을 잘 분별하려면 흔들리지 말고 잘 분별하고 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잘 보면서 그렇구나 분별하고 모르면 또 목사에게 또 잘 아는 사람에게 질문해서 그렇구나 풀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마음 관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음 관리입니다. 성경 말씀을요 머리로만 잘 안다고 믿고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기록됐잖아요. 영이 살아있어야 돼요. 논리력, 그러니까 이해를 하려면 논리적으로 이해되잖아요. 이 영적 논리력이 생기려면 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살아있어야 말씀이 이해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을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세요. 말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재림의 이야기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뭐가 둔해진다고요? 예, 중요합니다. 마음이 이게 굳어지고 마음이 약해지고 병들어지면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 엄청난 약속이 마음에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실의 삶이 고달픈데 그게 어쨌단 말이야. 전혀 힘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잘 관리되어야 그렇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절망의 순간에도 정말 세상 살기 힘든 어려운 순간에도 또 많은 유혹의 순간에도 세상 것 중요하지 않아. 주님 다시 오시오 하고 일어설 수 있는 지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1장 4절부터 1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 때문에 5절부터 끝절이 나오는 거예요. 힘써서 덕을 세우고 절제를 하고 인내하고 경건하게 살고 사랑으로 살고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지탱시켜주는, 유지시켜주는 힘, 그 힘, 지극히 큰 확실한 약속이란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약속은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고 세상에서 욕망을 절제하고 우애하며 사랑하며 충성하며 그날을 바라보며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